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본문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바로 재물 축적을 쌓아 목표를 강구하는 일반 사람들이 가치관을 뿌리채 있어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 것은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볼 때 정말 염려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혼돈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것도 없고 먹을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장된 게 그게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봐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혹시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그런 요소에 빼앗길까 봐. 세상 사는 뭐예요? 자기 목숨에, 자기 몸에 그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문제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5절 보면은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둔하면 말이요. 이 영적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너희 몸이, 너희 목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걸 몰라. 하나님 소유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께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강야에서 마귀가 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이 돌덩이로 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대적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아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요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능력에 대한 손을 대면요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내가 말씀 못 듣고 뜻대로 살지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의 공격 속에서 육명 속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힘이 없어. 그냥 말씀을 깨달음이 없으면 그 능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관계가 이런 게 얽혀지고 번거로운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 그리고 의식주 문제에 집착할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까지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이와 동일한 세상적인 근심의 염려가 가득 차 바로 있음을 아시고 바로 너희들이 너희의 목숨과 너희 몸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 주권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분산되잖아요. 주님은 없어. 주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께 매우 붙잡힌 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데 붙잡히죠. 다른 데.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한편 본문에서 목숨과 몸이 단어는 세상적인 인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과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대해보세요. 말씀을 대해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많은 물질을 주시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겁니다.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산이고 자식들이고 뭐예요? 다 사단에게 내어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줘 버려.
마귀한테 내어줘.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예요? 그 자식 데리고 강도가 덮치고 해오리반을 쳐서 기둥을 쳐서 집이 무너서 애들이 다 죽고 강도질을 당하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사단이 또 어떻게 벌어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건강 주니까 그럽니다. 건강 주니까. 아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땅에서 그런 자가 없다 그래. 하나님께는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그래. 사단에게 건강을 어떻게 돼? 그 몸을 내어주죠. 대신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도 마귀가 여러분 생명 빼앗을 수도 있어. 여러분 명절 이 땅에서 못 살아갈 수가 없게끔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그 생명의 법대로 살아갈 순종할 때는 절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해. 결국은 보세요. 생명은 건들지 못해.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에게 악창이 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크게 만들어요. 근데 여호와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죠. 그 믿음의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 안에서 믿음의 행위지. 그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잔재된 권세를 가지는 이것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 찬송을 인도할 때 전부 박수를 치세요. 박수를 치세요. 얌전 떠지 말고 여기서 얌전 뜬 사람 나가. 얌전한 사람 나가라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온몸으로 찬양을 했어. 온몸으로 마음으로 찬양해라. 하나님 높여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은혜가 안 올 사람이 없다고. 이따 끝나고 사목 선포 끝나고 바로 기도가 들어갈 거예요. 기도 들어갈 때 아주 목이 터져라 주여를. 주여 소리가 안 나면 계속 나올 때까지 주여를 외칠 거예요. 주여를 계속. 여러분 근본을 바꿔야겠어. 생각 바꿔야 돼. 내 의지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내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많고 분산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그런 사람 아무 역사도 없어.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여기서 중단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염려를 중단해라. 지금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중단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입었느냐?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영생생명 이제는 염려 중단해라 이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매우 시급하면서 단순한 명령이죠. 염려하다는 것은 원래 나눠지다, 분열되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로 재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 우선순위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분열돼. 그때부터 세상의 마음이 뺏겨.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드려진 게 흩어져. 그때부터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주님 때를 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바로 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나눠지고 분열되며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염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삶의 즐거움과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당시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예수는 뭐라 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녀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을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들의 삶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이요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니까 염려가 오는 거죠. 분열된 마음이 오는 거죠. 내 마음과 중심이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의 삶에 책임져 주실까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보다 근본적인 바로 인간의 염려 문제의 해결점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열된 것만큼요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어져.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여러분의 오름으로 움직이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입에서 주여 주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께 구합니까? 주의 역사를 구합니까? 그래서 비유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호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자로 여깁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 기업의 경영을 이룬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놀라운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이 아주 놀라운 자들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불려내가지고 세상이 분리돼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보세요. 27절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키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쭉 보면은 백합화가 나오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쌈도 수고도 하잖아. 백합화는. 이 백합화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힌다는 겁니다. 이 백합화를 어디에 비유하는가 봅시다. 여러분이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요 그 부귀한 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아마 너무나 그게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더 아름답고 꾸몄나 봐.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꾸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꼬다만 갖지 못하느니라. 본문을 지켜가면은 그 모든 영광 안에 있는 솔로몬조차도 이것을 하나같이 스스로 옷을 입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죠.
솔로몬 때 누렸던 찬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그 영광이 부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기 입은 것이 나옵니다. 입은 것이. 바로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게 나와요. 스스로 옷을 입히다. 솔로몬이 스스로 가시게 하여 정성을 기울여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자기 스스로. 그런데 여기서 당대의 모든 부귀와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차려입은 지극히 어떻게 했습니까? 화려운 의상조차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미미한 피조물조차도 쏟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엿보게 하는 거죠. 이 들풀도 솔로몬의 그 영광 그보다 더 그게 입혔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해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냥 앉아서요, 멍해져 사람이. 자,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엿보게 해주는데, 이는 더 나아가 당신의 선택한 자녀들을 향한 보호하심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29절이 그럽니다. 자, 30절 보세요. 여기서 목적이 뭔가 봅시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그러죠.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못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여기서 이방인들이나 뭐든 이교도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교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바라보세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강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의식주라는 먹는 것 모든 필요한 것 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거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허락하시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정이가 12월 중순에 미국에 들어간답니다. 아까 카톡이 이만큼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지정이 됐어요. 이제 가는 얘가 지정이 됐어. 보건복지부에서.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지금 연구하는 것도 있고, 집을 이사해서 인천 옮겨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연구하는 것도 있고, 미국 전문에 가가지고 그것도 있고, 막 간단하거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비자도 내야 되겠고, 그 외국 가면 또 그 은행 구자도 터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또 뭐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또 집도 구해야 되겠고, 그 교수들하고 또 미국 교수들 영어가 좀 자기는 짧은데 미국 교수들하고 또 만나서 또 연구 과제를 뭐로 할 것인가 해야 되고, 뭐 그냥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은 나로 말고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개입해서 주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역사를 구하면 끝나. 이게 너무너무 신앙은 단순한 거라니까. 깨닫기만 하고 능력만 있으면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러니까 많잖아요. 많아지고 많은 게 우리가 내가 많지. 하나님께서는 그건 단 한순간에 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자, 이런 상태에 가서 이해가 하는 것은 지가 하는 일이 아니고 더 많은 책을 봐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미국 가도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발광하는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도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 이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만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죠.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내가 그 순종하는 것만큼 드려지고 순종한 속에서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죄를 쌓고 쌓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가 너무너무 많잖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의로 살게끔 하죠. 자, 의롭다함 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은혜로 역사하시죠. 내가 의롭다함 받는 거 은혜가 부어지죠. 능력이 부어지죠. 영생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심령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 말씀이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는 것도 내가 아니라겠잖아. 자, 보세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죄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신이 어떻게 죄를 깨달아? 죄를 어떻게 인식해? 죄를 어떻게 고백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고백할 수 없어. 하나님 능력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어떠세요? 십자가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안에 그대로 적용되죠. 그냥 내가 말해봐야 안 돼. 말해봐야 안 돼. 그 세력이 끊어지고 완전히 동에서 서해가 죄가 멀어진 것 같이 죄를 완전히 사해준 것 같이 그게 돼야지 심령 안에.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회개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누구는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기도도 하나님 능력으로 강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내 안에 죄가 깨닫고 죄가 처리가 되는 거지 그냥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선순위. 여러분 신앙 삶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아까 내가 몽골에서 전영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영 목사님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이번에 성교사 중에서 제일 많더래. 70살이니까.
그래서 그분도 느끼는 게 어때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교육이 많고 어떨 때는 나이가 걷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뭐 한 사람 세워 그게 아니고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내가 70살이 되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뭐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더 가깝지 않으세요? 예? 정성 권사 몇 살이에요? 50살이 넘었죠? 그죠? 그래 주님 앞에 가까울 때가 더 가까워. 이게 살아온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짓거리를 안 해. 여러분 지옥을 체험해 봤어요? 지옥. 저는 지옥을 체험해 봤어요,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해 봤다니까. 내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겠죠. 전번에 내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청계산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나 청계산 20일 금식하는데 빨리 와. 나도 같이 금식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 말 듣고, 그때 쭉 올라가서 2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 교만이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요, 하루도 금식 못해요. 여러분. 처음에 금식할 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금식했어요. 내가. 뛰어다니면서 20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전화 오니까 근데 우리 쫄아가서 거기다 20일 금식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동안 나를 누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옥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짓눌려버려. 발바닥으로 그냥 안전히 짓이겨버려. 그걸 3일 동안 봤는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요. 이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지 마세요. 아니 욥이 마귀에게 내어줬듯이 여러분을 마귀한테 내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병원에서 방법이 없어. 병원에 방법이 없다니까. 길이 없어. 욥이 그렇게 악창이라고 우리가 가까이 악창이라는데 병원 갔다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너 얼굴이 다 이그러졌으니까 못 알아볼 정도 됐는데 병원에 갔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요, 잘 보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기,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몸에 독이 생겨가지고요, 착한 마귀가 나는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관절 마디마디에 독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마귀가 장악해 버려요.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마디마디가, 이 마디마디 아픈 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 줄 아세요, 이게?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보세요. 그 독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가 받죠. 아니 우리 노예 서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까 그 서기 목사는 내가 그 목사들이 90명을 제주도 들어가면서 내가 주관을 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행사에다가 오늘 2천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이제 한 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거저 계산하니까 목사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기도만 했지 그 신경은 안 썼어요. 기도만 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그걸 결정한 걸 내 허물입니다. 내 악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강구해서 하나님 허락했을 때 하나님 책임질 텐데 어떻습니까? 내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소견대로 판단대로 행한 움직이는 거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계속 몇 시간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요 그랬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보세요. 우리는 기도가 쌓아진 것만큼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누가 그랬대요. 정수영 권사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대요. 이제 딸이 9살이라 가니까 뭐라고? 아이고 지금부터 권사님 그때 집사님 몰라도 딸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네. 열심히 기도해야겠네.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그 자식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고. 그 영원함을 여러분이 부모가 체험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쌓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큼 보세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그러나 내가 기도가 쌓이지 못하고 드려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아. 이제 보세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연애짓거리 하래도 지 소욕에 따라서 연애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 돕는 비필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지고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 보세요. 34절.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까? 여러분은 오늘 한날에 뭐겠어? 하나님 관계에서 충실해야겠지. 오늘 한날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한날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오늘의 실패하면 내일도 없어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관계 실패했는데 내일은 뭐가 보장이 돼요? 뭐가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주어져요? 없죠. 오늘 한날에 주님과 함께 충실하라 이거죠. 여러분 삶을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생활의 삶이 너무 쉽고 단순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행하고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 역사 가운데 생명 부활의 믿음을 신앙하면서 영광의 충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